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고자 또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며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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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몇몇 독재국가에서 그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동상을 자기가 죽기도 전에 또한 자기가 퇴임하기도 전에 자신들의 동상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한 두 번째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또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굴복하지만 결국 그 마음까지 자기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반영된 것이 바로 독재자들의 동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한 뭔가를 세우려고 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압살롬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비참한 최후를 맞기 전에 그가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가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기념비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은 그 기념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비참하게 전장에서 죽고 돌무덤에 갇히게 된 그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고 반역자로서의 그의 모습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또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가장 궁금하면서도 또한 가장 두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것에 얽매여서 자신들의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국수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도 다름질하여 국수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전쟁에서 압살롬이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 군대 역시 수만 명의 사람이 죽고 또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압살롬 역시 급하게 도망가다가 그의 자랑으로 삼았던 그 머리가 나무가지에 걸려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 와서 이 압살롬을 죽이고 또한 압살롬이 죽은 자리 위에 돌을 싸서 돌무덤을 만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은 전장에서 죽고 그리고 그 시신마저도 가족들의 무덤에 안치된 것이 아니라 결국 전장에서 돌에 짓눌려서 쌓이게 되는 돌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하죠. 우리 함께 사무엘하 18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비석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가 정권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비석을 세웠는데 비석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들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즉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억될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즉 단지 아들이 없고 후사가 없다라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결국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억될지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되기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시키려고 동상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동상, 이러한 기념비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 가운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기념비가 그 사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상이 그 사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함으로 나갔다면 모든 사람들 역시 그의 신실함을 기억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그것에 몰두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요압이라는 사람도 압살롬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뒷수습을 하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8장 20절의 모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 전쟁터에 있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또한 이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만류를 하죠. 요압이 만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요압은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압살롬을 살려주길 원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충분히 살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 같지만, 잘 알아주는 것 같지만 결국 결정적일 때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한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죠. 그럼 내가 믿었고 신뢰했던 사람인데 왜 나를 배신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결국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반석에 선 것과 같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연약함이 있고 또한 많은 부족함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